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주권과 일방총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건 균형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균형이에요. 자, 교회에 속한 성도, 우리 모두, 교회를 포함한 이 모든 거룩한 공동체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죠? 우리는요, 사회,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회의 구성원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정체성이 여러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이런 개인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 다양한 형체가 한데 뭉쳐져서 입체를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학교에 가면 나는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학생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가정 안에서는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지체이기도 하고 리더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사회에서도 직장 안에서는 직장 안에 직책을 맡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전체 조직 안에서는 그 조직에 소속된 하나의 대표자가 때때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에 속한 사람으로 나아갈 때에도 명찰을 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명찰을 가슴에 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신명기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고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여러 정체성을 한 몸에 가지고 하나의 마음에 가지고 영혼에 담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언제나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러한 균형이 잘 드러나는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사회적 지위나 여러 지위들이 없을 때, 그것이 사회적 파장이 없을 때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을 때는 어떻죠?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업의 대표입니다. 기업의 대표이면 어떻게 되죠? 그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기업의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축구 경기장에 가서 아시아인이라고 인터뷰어가 약간 무시하는 말들로 질문을 했습니다. 무례했죠.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VIP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여성 동양인이 저 여기에 스폰서라서 와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엔비디아의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그의 제스처, 그가 말하는 행동과 그의 표정과 그의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예의 발음이 그 기업의 이미지를 대표했어요. 그리고 그의 존재 자체를 높여주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가 어떤 형태로 반응했느냐, 이게 그의 정체성과 그가 속한 모든 것들을 빛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손목에 붙어 있음을 믿기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삶의 태도를 정갈히 다듬는 거예요.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구분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켜야 할 신념들도 새롭게 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균형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명예입니다.
이사야서 45장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균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균형과 일하심을 살펴보고 깨닫고 나의 삶에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은 강요함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누군가를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랑이었어요. 기다림이었습니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게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 대회, 전도 방법, 전도 세미나 그런 거 많죠. 그런데 그건 방법론이잖아요. 근데 방법을 통해서 마음이 전달될 수 있을까요? 방법으로는 마음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건 수단이죠. 아, 이 사람 나한테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번에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가에 나아가면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에펠탑 앞에 나아가면요,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설문조사 하겠습니다라고 설문조사판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설문조사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소매치기죠. 의도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그 의도가 먼저 드러나고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는 아니죠. 교회의 사랑이 전파되는 방식은 의도 없음의 방식으로만 전파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의도를 가지고 섬기면 의도된 섬김으로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의도 없음으로 섬기는 그 섬김은 진실한 섬김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고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도를 떼어내는 이 노력을 이제 좀 해야 돼요. 왜냐면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의 명찰로, 손목에 교회의 말씀이 붙은 상태로 나아가서 행동하는 것들이 의도된 것들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학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 자체로 벌써 의도된 일들로 보기 쉬운 거예요. 그 대번에 얘기합니다. 저는 부디스트예요. 대번에 선을 긋고 대번에 의도를 잘라내는 일을 먼저 선행하는 거예요. 예의가 없는 걸 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만큼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드러난 교회의 형태가 오염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에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종교인의 형태로만 일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 신학교 가야 돼요, 여러분. 다 전도사 되고요. 다 목사 돼야 돼요. 대학교 갈 때는요, 무조건 초반 4년은요, 신학대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고요. 후반 3년은요, 대학원 가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에 일반 사회에 대한 접점을 유지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더서를 살펴보거나 에스라서를 살펴보거나 느헤미야서를 살펴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사회적 접점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 안에 살아가는데 그들은 한 번도 종교색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본래 율법학자이고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드러내 가르치는 일을 하지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둘러보고 여기가 무너졌구나. 여기에 사람을 보내야 되는구나. 밤중에 성벽을 시찰하고 사람을 끌어모아서 구획을 나누고 그리고 순번을 정해서 성벽을 쌓게 할 때 종교색이 드러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벽돌을 쌓을 때마다 한 번 절하고 벽돌을 쌓는다. 거룩한 거니까 우리는 한 번 기도하고 벽돌을 쌓는다. 이런 법칙, 규칙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이 순번을 따라 정당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그들이 일하다가 외부의 공격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손에는 방패를 드세요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전문가의 관점과 지혜와 능력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는 종교색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나의 페르소나가 다양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능이 다양한 형태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다, 함께 살아간다, 함께 사역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안에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 우리가 이사야서 45장을 한번 조금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 구조적으로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고레스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죠? 이방인이에요. 이 시대까지 구약의 대표적인 교회의 형태는요, 혈연이었습니다. 족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어떻죠? 부모님의 하나님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고레스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한 호출과 하나님의 주권 선언이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모습에 대한 설명, 하나님이 먼저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주 압축적으로 고레스에게 너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네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 줄 알아? 바로 존재의 근원, 그 창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45장 8절에서 13절에 탁 압축되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의 회심과 보편적인 통치, 나의 통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에 종속되거나 귀속되거나 거기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존재다. 나는 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믿음을 고레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가지고 이 사람을 막 홀려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도장 만듯이 찍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틀 안에 타코야키를 만들듯이 막 굴리고 돌려가지고 동글동글한 타코야키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리스도인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하는 거죠? 확인의 방식은 선포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면 그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일 때 그가 반응하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죠? 이걸 두드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문 밖에서 두드리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두드림이 될 수도 있고 101번째 두드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0번째까지는 들은 척도 안 하다가 101번째의 두드림을 듣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101번의 숫자가 채워질 수 있도록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명할 게 없습니다. 아, 나는 타코야끼를 못 만들어 잘 굴려가지고 동그란 그리스도인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내가 타코야끼 만드는 실력이 없어서 제대로 교회로 끌어내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 그를 부르고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문 밖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두드림을 전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섬김은 부름과 구별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섬김은 너는 믿는 사람이니까 섬기고 너는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안 섬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유대인이 히틀러 아래에서 고난당하고 죽음으로 나아갈 때 너는 예전부터 우리 교회 나왔으니까 살려주고 너는 옛날부터 우리 교회 안 나왔으니까 저 기차 타고 가서 그냥 사라져라.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겠죠. 교회의 섬김은 보편의 섬김인 거예요. 넓은 섬김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복음 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 초콜릿 줄게. 우리 교회에 오면 밥 줄게. 우리 교회에 오면 옷 입혀줄게. 우리 교회에 오면 네가 이걸 물에 타서 먹었을 때에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영양제를 줄게. 그건 협박이에요. 생존을 앞에 두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을 종교의 이름으로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 어디서 발견될 수 있어요? 십자군 전쟁에서 십자군들이 했던 일이었어요. 포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고문했습니다. 음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 주고 안 믿으면 안 주지. 이건 고문의 다른 형태인 거예요. 복음 전파와 사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어야 하는가? 교회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것을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레스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통치의 권한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실 때에 너 대통령 있는데 나 지금 잠깐 다스려야 되니까 너 저리 가 있어. 너의 권한도 필요 없고 능력도 필요 없고 네가 대통령이 됐던 시간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저리 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일하실 때 당신이 세우신 통치적 권한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하시죠? 그 통치적 권한을 통해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 통치적 권한을 통해 우리를 복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방식 가운데에 절차와 원리가 동작하게 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동작하죠?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과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나아갈 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회의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아간 태도와 나아간 자리에서의 행동 거지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아가야 하는 동기도 그렇고 나아간 자리에서의 태도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균형이에요. 돌아봄이에요. 지금 우리의 공동체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늘 질문하고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해야 하는 거죠? 그 조직 안에 있는 대표자들이 그 대답하는 일을 위하여서 권위를 위탁받은 거예요. 아, 나는 담임 목사니까 권위가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것이 아니고 언제나 내가 가진 것에 대하여서 증명하고 대답해야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통치 권한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서 쓰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뭐예요? 통치권을 가진 사람은 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청지기로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청지기로서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권위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균형 있는 자리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좀 도입하면서 제목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 주권이 온 땅에 존재한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선언으로부터 시작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통치하실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것을 위하여 정의로운 것을 향하여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널리 존재하는 하나님의 통치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가운데 태어났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도 없이 주권도 없이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 모두를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전능하심 아래에 생명의 형태로 존재하게 하셨어요. 태어남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태어난 존재들을 돌보십니다.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보심에는요, 하나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죠? 영원한 생명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은총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신 것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특별 은혜예요. 특별 은총이죠. 우리에게 뭐가 덧붙여져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에 속하는 은혜가 주어져 있고 그것과 함께 영원한 약속도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의 은혜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다스리시는 일반적인 은총과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자녀들을 섭리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특별한 은혜를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뭘 기대하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구원의 유익함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 주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건 뭐죠? 고난이 없는 삶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구원이 없기 때문이죠. 이 땅의 삶이 끝이고 이 땅의 삶으로 그 다음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다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은혜를 주어진 이들에게는 자녀처럼 다루셔서 그들을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로서 다스려 거룩한 형상을 이루게 하십니다. 죄를 미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특별한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통치 원리와 사회적 원리와 정의와 공의의 원리를 통해서 이 땅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이 유지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권력과 통치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이 땅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일을 위하여서 기능하고 있는 하나님의 한 조직이다라고 하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자리를 바라보고 지지하기도 하고 지지를 철회하기도 하고 그들을 감시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 방식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종교의 이름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중에서 건전한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형태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좋은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람의 우리의 좋은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는 어떤 존재죠? 그는 사회적 정체성으로서 문지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지기의 삶을 사는 그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니까 이 땅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이 땅 가운데의 권위와 권력에 소속되지 않았어.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난 자유인이야.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죠. 그는 문지기로서 살아가는데 문지기의 삶을 더 탁월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사용되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가 문지기지만 단순히 문지기가 아니라 특별한 문지기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정치 권력에 타협하지 않았고 부당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왕을 죽이려고 역모를 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올 때 거기에 대해서 저 왕은 우리를 얽매는 존재니까 죽어 마땅하지. 그러니까 나는 감춰줘야지. 드러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양심에 비추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왕이 역모를 제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역정을 내거나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기다리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 모든 족속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 섰을 때 그가 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고 도구가 되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는 통로가 될 수 있었어요. 사회적 권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하심 안에서 다루어지고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신뢰하는 이 땅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루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권위를 함부로 부수지 않으셨어요. 예외가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를 드러내시기 위한 이집트의 사건 한 번이었죠. 이집트에서는 우상들이 만연했었고 아직 하나님의 권위가 제대로 드러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께서 가지신 특별한 권위를 아주 특별한 형태로 보이셨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절차를 지키시고 온전히 세우는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시기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어요. 왜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는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었어요. 포로가 된 자리에서 7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기 시작했어요.
처음 포로기 때 끌려갔던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행정 관료로 만드셔서 그들이 각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예비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당신의 권위가 나보다 높습니다 인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느헤미야와 예레미야를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때 행정적 절차를 따라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던 거예요. 그 모든 절차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교회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초대교회의 형태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라고 하는 걸 미화시키지 마세요. 그건요, 원시적인 형태의 교회입니다. 원시적인 형태예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대단했던 이유가 뭐였죠? 그때 당시는요, 복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본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지금은 어떻죠? 노예제도가 있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한국에 사람을 사유화하고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착취했던 사건이 있었죠. 전남 신안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질타를 받았죠. 왜죠? 사람에게는 동등한 권위와 자유가 있는데 그걸 침해한 것은 죄다라고 하는 인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뭐죠? 계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비난하는 거예요. 왜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시민에게 위탁받은 것이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라고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인지하기 때문에 세계 언론이 비난하는 거예요. 세계 언론이 로아 막시알이라고 불러요. 프랑스에서는 로아 막시알이라고 하는 게 선포됐을 때 프랑스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너 괜찮아? 너희 나라 괜찮아? 싸봐? 왜냐하면 시민사회 안에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프랑스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죠? 프랑스는 잘못된 권위가 시민을 얽매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잡아서 목을 잘랐어요. 올림픽 때 했던 세리머니가 있었잖아요. 올림픽 때 했던 세리머니 중에 드레스를 입은 사람이 자기 잘린 머리를 들고 노래 부르는 장면이 씬의 하나로 등장합니다. 잘못된 권위에 대하여서 질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꺾고 제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구다? 시민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세리머니로서 그걸 올림픽에서 세리머니로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시민의식을 갖지 못할 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대단함은 그러한 모든 의식이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을 돌보는 체계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탁월함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서로를 돌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걸 믿고 진짜 그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정을 모아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식량을 모아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대단하다 하는 거예요. 모든 돌봄이 오직 신앙 양심을 따라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더 대단하죠. 왜죠? 그때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그것을 제도화하는 거예요. 그걸 체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한 사람이 그러한 방향을 가질 때에만 선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그러한 일,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나누는 일을 위해서 힘쓰도록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더 탁월한 교회의 형태를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떻죠? 옛날의 초대교회보다 지금의 교회가 더 탁월한 건 뭘까요? 초대교회는요, 그 교회 말고 다른 교회가 없었어요. 대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님의 심판으로 죽었으니까 괜찮았지, 그가 만약에 장로가 됐다면 그가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훼손하고 교회의 진리 자체를 어그러뜨리는 역할을 했다라면 대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더 탁월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존재가 교회를 억압하고 교회의 양심을 훼손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할 때 교회의 성도들은 대안적 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양심을 추구하고 신앙을 추구하기에 더 좋은 체계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보다 지금의 교회가 더 나은 교회인 거예요. 초대교회를 사모합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의미를 건전하게 좋게 해석한다면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선한 신한 양심을 따라 우리의 손해를 감당하는 교회가 됩시다. 이러한 의미로 초대교회가 됩시다라고 말하는 건 받아들일 수 있고 좋은 표현이에요. 하지만 무조건 초대교회가 됩시다. 그러므로 교회에 법은 필요 없습니다. 교회의 대표자는 사도와 같은 권위를 갖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이단이에요. 사도주의 이단이에요. 사도의 권위는 12사도로서 그치고 끝났어요. 없어요. 사도 이후로는 목회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게 됐고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아가게 됐고 교사와 장로라는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목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에 대하여서 울타리를 가지고 지키는 세포트예요. 목자의 개예요. 목자가 야 양들 좀 데려와 집어넣을 거야. 그럼 우리는요 보더콜리잖아요. 막 뛰어가가지고 양들을 몰아가지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울타리 안에 넣도록 하는 거예요. 그 뜀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딱 앉아가지고 설교를 너무너무 즐겁게 듣는 우리들. 보더콜리. 하나님의 말을 따라 걸어가는 그 세포트. 그게 목자이지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 안에 살아간다라고 할 때 고민해야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어떠한 형태의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나는 이 땅 가운데에 건전한 시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가진 공동체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질문하고 질문에 대하여서 돌아보고 그것에 대하여서 실천할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왜 사회 구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사회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갈 때는 그런 고민 이제 안 해도 돼요. 천국 들어가면 이제 고민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시민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이마에 붙었고 가슴에 붙었고 손목에 붙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이걸 고민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적용을 좀 구체적으로 주세요. 그건 안 돼요. 왜죠? 그러면 획일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런 일들을 하십시오. 그러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킨 사람을 정죄하기 쉽게 되잖아요. 기독교적 양심은 양심에 배척되는 내용들을 지키기 쉬운 말들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그렇게 만들어냈던 게 꾸라니기도 하고요. 그렇게 만들어냈던 게 유대인들의 경전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하나의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정체성을 저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정체성과 저의 정체성이 다르고 여러분이 속한 입체적인 인격의 형태가 다르고 사회에 속한 자리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의 프리즘이 다른 거예요. 그 스펙트럼이 다른 거예요. 스펙트럼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삼각 프리즘의 빛이 통과하는데 언제나 같은 빛의 색깔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빛을 가지고 나를 통과한 빛이 어떤 색이 나야 하는가를 점검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숙제인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교회에 속한 성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과연 그러한가? 지금 선언된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적용되어야 하는 책임도 함께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는 무엇을 우선시해야 합니까? 그것은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정해드릴 수 있어요. 올바른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정해진 교육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역사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성을 함양하셔야 돼요.
프랑스인들하고 대화할 때 프랑스인들이 한국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놀라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은 소시올로지를 배우지 않는구나. 사회학을 배우지 않는구나. 사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구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고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사회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학교의 학문으로 배운 기억이 없어요. 그저 짧은 기억은 도덕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 윤리라고 하는 과목이 남아있을 때,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과정 중에 일부 있겠지만 정식 교육과정 중에 없어진 그때의 시민의 영역을 짧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걸 배우지 않는 걸 되게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랑스의 교육 자체에 전반적으로 녹여져 있는 교육 내용은 소시올로지거든요. 사회학이거든요.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나는 그 전체 사회 중에 어떠한 구성원으로서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걸 모르고 이해가 없다는 걸 가지고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라고?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은요, 사회에 대한 이해를 모든 시민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인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건 그겁니다. 교육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시민성을 함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취약층에 대한 통합적인 돌봄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이건 교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섬김은 너는 우리 교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도와주고 섬겨주고, 너는 우리 교회도 출석 안 하고 우리하고 관계도 없고 교류도 안 하니까 도와줄 필요도 없고 섬겨줄 필요도 없지. 이건 배척하는 거예요. 이건 이슬람의 폭력적인 종교 포교 정책의 다른 형태인 겁니다. 십자군 전쟁의 다른 형태인 거예요. 교회의 돌봄은 통합적이고 사회적 기관이 닿지 않는, 규제가 닿지 않는 곳에 교회의 손길이 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라고 하신 이들은 연약한 자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이죠. 쪽방촌에서 연락이 끊긴 사람들을 돌보고 그분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거 교회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 사는 거 교회의 책임인 거예요. 바로 그걸 우선시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선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공공의 담론에서 합리적인 공감적인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사회가 뭘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바라보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 지능을 갖춰야 돼요. 지성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참여할 때 이성적으로만 따져서 그건 효율적이지가 않아, 버려, 이런 게 아니라 공감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저는요, MBTI가 T예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도 장점이 있어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완전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합리적이면서 공감적인 방식으로 사회의 필요를 채우고 사회의 대화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회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재정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질문하셔야 되고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투표하셔야 되고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사회에서 권력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질문하셔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셔야 되고 투표의 방식으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징계와 통제의 절차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책임이에요. 교회에 속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시민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를 핍박했을 때 그는 권위를 빼앗기고 미친 자가 되어서 방황하던 시기를 보내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신뢰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연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행해야 됩니다. 배운다라고 할 때는요, 먼저 사회학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의 구조가 무엇인가, 사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역사적으로 흘러오게 되었는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배우세요.
그리고 역사를 살피세요. 그걸 배운다라고 하는 말에 묻는 겁니다.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연결한다라고 하는 건 대화하라는 거예요.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세요.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대화 속에 오류를 지적하고 그들이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도록 노력하세요. 끊임없이 내가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알기를 노력하셔야 됩니다. 또한 실행해야 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에 투표하는 것으로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나서야 하는 거예요. 종교의 이름으로 당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시민의 이름으로 가장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방식으로 권력을 사유화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드러나는 걸 두려워해요. 공개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질문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잘못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늘 하는 방식은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서 드러내지 않고 홀로 모든 걸 결정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잘못된 권위인지 긍정적인 권위인지 확인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투명성을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러한 투명성을 추구하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몇 가지 기억할 것을 우리가 공유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일반 은총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속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기는 거룩하고 여기는 세속적이야, 버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룩할 수 있도록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질문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인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역할은 지혜로운 실천을 끊임없이 상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발전하는 방법론이 뭘까요? 그건요,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사회가 더 나아질까? 공공의 선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추구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학문이 바로 사회학이에요. 그걸 고민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조직과 내가 속한 곳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 내가 머물고 있는 학교에서 같이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아, 난 공부 못하니까 포기할래.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돕고 더 좋은 학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곳에 고민하는 것이 시작인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 추구해야 할 것은요, 선한 마음의 양심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의 그 토대를 마련하라라는 거예요. 교회의 제도가 될 수 있겠지요. 사회의 법이 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속한 또 우리가 세우는 기업의 집의 원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이걸 기억해야 진짜 제대로 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은요, 회사에 속한 사원일 때는 좋은 말로 들리고 신나는 말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사장이 되면 어떻죠? 사장이 되면 불편한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그것을 결정하는 데에 대화하겠다고 말하는 거니까, 말해야 하는 거니까. 내가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공공을 위해서 써야 한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업가 입장에서는 불편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여러분이 진짜 기업가가 됐을 때 이 말이 적용되면 그때야말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적용하고 또 살아내는 모든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